오늘 함께 하는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 정말 참 살기 힘들죠. 그렇죠? 참 무서워지는 세상입니다. 함부로 길도 다니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마음을 이용하고 그 결핍을 이용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맞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또 유혹하는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기가 힘든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더 정신 차리고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에 익숙해져 버리고 그로 인해 또 잘못된 가치, 거짓된 가치에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거짓된 가치에 대해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23장 16절에서 22절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참과 거짓의 차이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명확히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먼저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은 여호와로부터 온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고 주장합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명확한 차이입니다. 참 선지자의 말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고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은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17절에 나옵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듣기에는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평안을 선포하고 너희에게는 재앙이 없을 거야 라고 행복할 거야, 괜찮아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기 좋은 말입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런 좋은 말을 듣고 싶어하고 또 이런 말을 해주고 자신을 위로해주는 곳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특히 이단들이 이런 사람의 마음을 아주 잘 이용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짓된 평안을 전하고 결코 심판이 없을 거라는 이런 기만한 메시지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선지자의 그 권위와 자격의 조건을 여호와의 회의와 연결합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당시 고대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 회의의 그런 수장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 회의에 결정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인식했습니다. 이는 이제 열왕기상 22장에 잘 나옵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선지자 미가야가 이제 아합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가야 선지자는 그 자신이 전한 그 예언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묻고 답하고 함께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중 열왕기상 22장 14절을 보면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그 거짓 선지자들 향해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 중에는 여호와 회의에 참여한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평안을 말하는 너희 중에 누가 나와 함께 해서 나와 함께 회의에 참여하였느냐.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일이 없기에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전혀 모른 채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평안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또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회의를 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어떤 계획과 결정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 회의에 참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사용된 이 회의라는 말에는 이제 그 교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와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이야기도 해야 되고 만나야 하고 그 사람 관심사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만나고 관심을 가지고 교제를 해야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삶 중에 하나인 또 이혼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를 보면 곧 성격차라고 하지만 그 대화의 부재를 들 수 있습니다. 결혼한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이제 저희 그 동창 모임에서 이런 고민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 아내와 둘이 있으면 너무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색해서 그래서 오히려 TV를 보며 그 TV를 보는 시간을 즐기고 둘만 있는 시간이 너무 어색하고 할 말이 없다면서 저에게 그런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로 대화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분명 서로의 생각 차이는 더 커질 것입니다. 이기적인 탐욕을 체험할 예매한 관심이 생기고 결국 그러한 사항이 길어지면은 결국 이혼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뜻을 아는 그 교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는 데만 그들의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과 뜻과 전혀 다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3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신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행하심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여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계획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당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대상이 그 제한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와 같이 그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회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그 이후로는 그러한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목회자들만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택한 사람만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누구도 제약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성도인 우리가 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것 아니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와 더불어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당신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 되어서 그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온전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를 분명히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하기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거짓된 생각으로 전하는 말들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와 뜻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런 거짓된 평안과 그런 거짓된 말, 거짓된 세상의 가치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에 그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여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러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는 그 범죄한 유다를 향한 여호와의 심판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참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오로지 평안함을 선포합니다. 거짓된 평안, 그들 괜찮아? 평안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판을 전파한 대신 그들에게 너희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징계가 없을 거야 라고 거짓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의 메시지는 범죄한 유다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만들어서 더욱더 심판의 길을 자초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여호와의 마음이 얼마나 격분해 있는가를 회화적으로 묘사합니다. 19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이런 여호와의 진노를 폭풍과 회오리 바람에 비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상황 속에서도 회개에 대해 침묵하는 선지자들은 모두 여호와의 혹독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22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짓을 메시를 전하는 이 선지자들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평강의 말을 전하는 자들,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더라면 그들이 백성들을 악한 길로 또 악한 행위에서 돌이켰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그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그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 삶을 범죄로부터 또 심판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입니다. 거짓된 세상의 가치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제는 생명의 근원이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로 풍성한 생명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잃고 죽음의 자리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다윗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관계의 끈을 붙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범죄 이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말씀을 보면 그 시편 51편 11절 말씀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오는 그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던 그 사울에게서 하나님께 성령이 떠난 결과가 어땠는지 그 비참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어 누린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끈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마치 나무의 줄기에서 잘려나간 그 가지처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다면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 백성들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다면 거짓된 평안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목숨처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축복된 삶이고 우리 삶이 진정 생명력이 넘치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상의 거짓된 평안으로부터, 거짓된 가치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지키며 그 살고자 하는 온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힘을 기울이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